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족되는 신앙생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만족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눔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영적인 감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들,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꿔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꼭 돈이 많아서 우리가 형통해서 뭐 사업이 잘 돼서 꼭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되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그 지난번에 나눈 말씀 거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못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영적인 감사에 관한 초점으로 이어지고 오늘 사실 전할 이 말씀도 영적인 감사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 언약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못다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이 맥주절의 언약을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년의 미래의 복을 위해서 그 맥주절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의 언약은 내년에 주실 복을 위하여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 언약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5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주님이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죠. 이곳에서 주님의 절기를 15절에 지키라고 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지금 이미 맥주절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데 내 모든 손에 내가 모든 행하는 것에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인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 수확의 소출에 내 손에 복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죠. 그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이니 내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맥주절의 규례는 하나님께 내 힘대로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절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단순히 이미 행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재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맥주절기는 믿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년의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절기,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막 기쁨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연장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계시겠지 뭐,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우리 그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도움을 너무 기네.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작.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그분이 주시기 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고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날에 믿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규례예요. 맥주절 언약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맥주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복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해 본 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 언약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절기 행사로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냥 맥주절이지 그래 그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해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공급을 부어주신 것이 점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지? 글쎄 뭘 별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해마다 똑같은데 뭐 똑같게 내가 행한 거죠. 맥주절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언약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맥주절을 정말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서 지금은 어려웠어도 내년에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했는가?
목사님, 나는 힘드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참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절기가 되지 못했다면 이 절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의 진짜 복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복의 역사를 세워갈 것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께 즐거워하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랴.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 소출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주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그렇죠, 주를 기뻐하는 거. 우리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 마음대로 바꿔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삶에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움직일 테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나 안 주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며 법궤가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에 기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의 누이는 비난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람을 봐도 앞을 봐도 어렵고 뒤를 봐도 어렵고 옆을 봐도 어렵고, 여러분 도무지 의학을 바라볼 수도 없고 경제를 바라볼 수도 없고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내 방구석 집구석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봐봤자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고 좌우로는 여러분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절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행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맥주절의 언약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행사합시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 뭐가 된 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막 기뻐 춤을 췄던 다윗처럼 믿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맥주절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자고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다니까 쑥스럽고, 내 마음이 지금 이럴 상황도 아닌데 지금 요즘 그냥 한숨만 푹푹 나고 지금 죽겠는데 목사님은 뭘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말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특별히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제가 춤추고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맥주절의 언약을 따라 믿음을 행사하는구나. 내년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만족되는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나눈다면, 이 맥주절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의 참된 성취와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추수와 영적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의 완성을 이루자. 맥주절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맥주절에는 보리를 수확해서 7주 동안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맥주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이죠. 물질에 대한 감사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어요. 무슨 얘기죠? 영적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맥주절이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과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감사절의 완성이 그거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영적인 열매를 올려드리는 오순절과 같은, 원래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별명이 칠시절이고 또 맥주절과 같은 날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는 오순절하면 맥주감사절이라는 인식보다는 성령 강림절을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맥주절은 물질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로 완성을 이뤘냐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흠양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육신의 열매에서 영적인 열매로 이렇게 바꿔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도 그 육신적인 감사에서 여러분 영적인 감사로 바뀌어지는 오늘 그런 아름다운 맥주절의 그 성화를 이루는 맥주절의 완성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감사에서 영적인 감사로, 물론 영혼 구원한 것도 감사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이 그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들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맥주절마다 성령을 받는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서 신령한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감사절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서 8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면 여기 보면은 23절에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거둬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성령의 처음 시대에 이렇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그 인간의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돼야 돼? 이 진정한 맥주절은 헌금을 내가 얼마 했어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고,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열매가 추수되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거둬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정말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흠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맥주절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았던 세월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7개월 가서 이 맥주절을 드릴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받아지시고 성령으로 인정되어진 하나님의 열매들이 이 맥주절에 아름답게 영적인 추수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맥주절을 어찌게 하나님이 뜻대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성령의 열매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열매와 아름다운 성령님이 흠양하실 만한 매해마다 성령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올라가서 이 절기 때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고, 야 내가 너를 쓴 6개월 동안 육신의 열매와 감사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삶의 어떤 축복의 감사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영적인 열매가 있다. 그 맥주 감사절 때 영적인 열매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절기로 영적인 감사로 올라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맥주절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물질적인 추수는 많지 않아도 세상적인 감사와 조건은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수많은 역사와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용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영적 추수와 영적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맥주절의 언약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맥주절을 믿음을 행사해 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 맥주절을 내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께 쓰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흠양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드려서 맥주절마다 영적인 감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이 기뻐하시고 정말 일하시는, 아름답게 주님이 흠양하시는 알곡이로 받아주시는 그런 나의 생애들이, 그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맥주절을 단순히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사로 성령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때, 이것이 뭐냐? 맥주절의 언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성숙과 성화가 있어서 이 맥주절마다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된다면 만족이 될 거예요. 만족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열매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쓰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올려드릴 때 마음이 만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 함께 산 모습이 없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각도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 뭐 주셨어? 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것을 함께 하셨어? 에이, 그건 교회가 다 지어낸 얘기야 하면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나 봐. 그럼 내 영혼의 만족도 안 되고 그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족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만족되는 신앙생활 되려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만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만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왜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할 만한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정말로 만족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만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만족된다는 감정은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이 만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풍성히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죽겠다. 너무 맛있어. 먹다 배가 확 불렀어. 그럼 더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 아유, 더 못 먹어. 이런 상태, 만족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인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만족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요. 부모님이 부자여서 만족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돼서 만족합니다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라는 거죠. 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음성과 역사를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뭔가 유별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양을 돌보듯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맞지만, 이 말씀은 다윗이 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은 막 역사해 주시고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하나님 막 교회만 갔더니만 막 병이 낫고 막 여러분 사업이 그냥 잘 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간증할 역사를 안 주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이렇게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목자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세요. 이 양들을 보세요. 이 양들은 내가 푸른 초당도 다 내가 찾아서 수고해서 알려주면 이들이 와서 다 푸른 초당에 뛰고, 정말 못된 짐승들 오면 내가 와서 다 막아주고, 이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목자가 다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저도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목자를 해보다 보니까 양이 너무 편한 거야.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잘 됐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고 맨날 양을 쳐도 뺏기고 어렵고 맨날 형들한테 여러분 매 맞고 엄마 아빠한테 욕먹고 그러는 궁핍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무능력할 때, 그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왕따고 부모님께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들바를 양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 저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에도 힘을 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대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들바에서 그 하나님을 친구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외쳐봅시다. 여호와는, 크게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이렇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없어도 역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게 외쳐봐요. 여러분 입으로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럴 때 나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가슴을 쳐봐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슴을 좀 세게 쳐봐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오늘부터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성전이 불탔어요. 수많은 집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 죽게 되고 피 흘리고 아주 그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자신의 간장이 녹는다고 말할 만큼 통곡하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울었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내 한가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신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들이 노래에 맞춰서 부른 영장에 맞춰서 부른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찬양의 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엉망이에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마치 저희 가정이 우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때 그 학원 발인 예배 때 우리 가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이 찬양을 불렀어.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주받았나 왜 목사가 죽어 이럴 수 있는데 건축까지 잘하고 목회 잘해놓고 왜 죽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닥친 그 슬픔 앞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감사해서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역설적인 의미죠.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니까 아니 실망시킨 것 같아. 근데 너무 실망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니까 반대로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이 이 사건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아리랑 부를 때 우리나라 아리랑 한이 맺혀 아리랑 부를 때 그 아리랑 부르면서 오히려 그 억울함과 한맺힘과 그 힘듦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긍정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른 것인데 후대에 그의 고백대로 되어져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예언처럼 이루어졌고 후대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돌파의 찬양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기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들판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며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고백하고 의지할 것 없어 고백했던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했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정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구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공급하고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자들에게. 겉으로는 출입하면서 삶에서는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더 나가서 금요 집회 못 나왔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에게 거처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거 몰랐을 때 그가 이것을 들판에서 너무 힘드니까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목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자의 공급이 일어나고 목자가 되게 하는,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안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고난의 터널을 돌파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이 믿어지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온전히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제가 좀 정신이 좀 없어서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갑을 한 수십 번 잃어버린 것 같아. 때로는 막 그 공금을 관리하냐고 돈이 좀 있었을 때도 잃어버리고,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찾아?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기억에 한 10번 중에 8번 이상은 다 찾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여러분,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후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공급의 역사,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주신 은혜를 받아보니까 정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리와 곰과 사자까지 물리치고요,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막 주인공은 막 잔뜩 총을 쏘는데, 주인공은 그 수많은 사람이 막 총을 쏘고 막 미사일을 쏴도 주인공은 하나도 안 맞고 다 피해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목자 되어 주시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기가 막힌 타임으로 인도하셔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감사해.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할 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부모님이 그를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은 저놈이 또 교만해가지고 하면서 교만하다고 미워했어요. 가정에서는 참 왕따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왕따 당하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운다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고, 야, 너를 오늘 내가 너의 머리를 저 새들의 먹이를 삼을 거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어디 뻥뻥 그러는데 안 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를 때 그 쾌감을, 골리앗의 그 칼 갖고 목을 잘라서 목을 다 드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역전되는 그 기쁨을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왕따하고 자녀들, 형제들이 욕하고 교만한 놈이라고 하는 그 상처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족되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만족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되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만족됐던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만족됐던 바울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서 만족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잠언서는 어떻게 살면 만족이 안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한 것이 어떻게 하면 만족되는지 다윗을 통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맥주 절기를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들 영적인 감사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만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잠언서는 반대로 이것을 똑같은 목표지만 반대쪽을 얘기해 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스월과 아바돈에 속해 있으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에 속해 있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좀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 스월은 음부를 나타내는 원어고요, 아바돈은 사망에 대한 원어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음부가 만족이 있을까요? 음부에는 지옥 가기 전 단계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속은 자들에 들어가서 마귀한테 막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누나를 막 뽑고 막 혀에다가 막 꼬챙이를 넣고, 음란 째진 사람들은 막 어떻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속았지, 하하하,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다. 마귀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죄진 자들, 지옥 갈 자들, 예수 믿는 것에 복이 된 자들을 막 괴롭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아이고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그래, 음부가 만족이 되겠냐고요. 거기는 그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하는 곳이 음부 아닙니까? 만족이 안 되죠. 또 보세요, 사망은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음부와 여러분 사망이라는 아바돈은 뭐를 말하면 이 주소를 말해요. 내 영적인 주소가 음부에 있고 내 영적인 주소가 사망에 속해 있다면 만족이 안 된다고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영적인 주소가 여전히 사망에 있어요.
내 영적 주소가 여전히 음부에 붙잡혀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만족되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주소를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영적 주소가 여전히 음부에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려 하는데 교회를 이기는 거야. 당신이라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주물르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만족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영적 주소가 음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요. 우리 음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어야 돼. 천국의 힘이 나타나야 돼. 우리의 주소가 사망에 있으면 안 돼요. 생명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곁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주소가 시냇가에 신 예수에게, 생명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절주와 과실을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적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주소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사망에 있고 음부에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주소를 바꿔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했죠. 사람의 눈. 이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더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이 눈이라는 게 만족이 안 돼. 눈도 귀도 입도, 사람의 이런 감각들은요 만족이 안 돼. 이야, 옥수수 너무 맛있다. 아니면 이야, 딸기가 맛있네. 그런 다음에 옥수수 먹어봐. 여러분, 딸기 먹고 옥수수 먹으면 딸기가 맛있을까요? 덜 맛있겠죠. 물론 김문남 권사님 그 옥수수는 맛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혓바닥이 얼마나 그 당도에 민감하냐. 더 다른 걸 먹다가 덜 다른 걸 먹으면 엄청 다른 건데도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사실은 그래도 잘 사는 편입니까?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라는 건 더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눈도 귀도 입도 이런 모든 이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감각 아닙니까? 이 육체적인 감각은 만족이 안 된다. 당연히 아는 건데 왜 얘기할까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적 주소가 정욕에 매여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채 육신적인 감각으로 나는 설교 20분 넘어가면 도저히 못 들어,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나는 안 돼. 여러분, 육신적인 감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바꿔볼게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다니엘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요? 영적인 세팅이, 주소가 육신의 정욕적 감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세팅돼서 그래요. 좀 바꿔서 표현하면, 정욕적인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와 이런 모든 걸 만족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왜 감사할 수 있죠? 그의 감각이 육신이 아닌 거예요. 그의 감각이 영적인 세팅이 있는 거예요. 매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두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겉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팅이 다른 거예요. 세팅이.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세팅을 바꿉시다. 시작.
그러니까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적인 감각, 이런 육신적인 감각의 세팅이 맡겨지면 영적으로 만족하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 감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분은 육신적 감각을 자꾸 채워줘야 돼. 막 그런 거 있죠. 기도하다가 막 조금만 더우면 막 못 참고, 좀만 쳐도 못 참고, 뭔가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하든 뭔가 내가 원하는 컨디션이 조금만 안 맞으면 막 못 참는 사람, 이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에요. 금식이 뭐예요? 육신적 감각을 여러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 배고파, 그래 참아, 너 안 돼, 너 절제할 거야. 보고 싶고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위해서 다 가는 거야. 이게 영적인 세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다윗이 부모님의 사랑에 예민했다면, 형들이 나를 왕따시켜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겠어요? 다윗은 그런 세팅에 붙잡혀 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사울 왕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신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된다고 하더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렵네요. 사울이 3,000명 동에서 나 죽인대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육신의 감각적인 정욕적인 세팅이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소가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세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만족할 수 없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 만족이 됩니까? 아니지요. 자,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 제가 좀 가운데 가리고 있는데 좀 보이시나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40세의 나이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가인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제 차고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써야 합니다. 집에는 온갖 브랜드 옷, 신발, 가격표가 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제공한 작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집이 성 같았지만 이제는 병원 침대 2개에서 잠을 잡니다. 5성급 호텔에서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진료 기록이 제 사인입니다. 머리를 하려고 이발소를 7번이나 다녀왔지만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도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 덕분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이제 병원 정문까지 걸어가려면 2명의 조수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많지만 이제 제 식단은 하루에 2알의 알약과 저녁에 소금물 몇 방울입니다. 이 집, 이 차, 이 비행기, 이 가구, 이 은행, 이 지나친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질병도 하나씩 생기고 하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예뻤던 여인이 40대에 암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글을 남긴 걸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됐어요.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소를, 영적 주소를 여전히 음부와 사망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뭐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 여자처럼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주소로 두고 우리의 감각, 육신의 정욕의 감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은 다른 건 사진을 안 가져왔지만 성령이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기 있는 모습보다 더 초라하게 몸이 지체부자유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여인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영적인 세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웃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이 많이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육체의 눈이 변화되기 원하고, 이 귀가 변화되기 원하고, 육체의 여러분 감각이 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만족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세팅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어져서 어떤 고난과 사탄의 방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주소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되는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교처럼 그냥 그래 다 전생에 업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와도 그냥 살자,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주소를 바꿔내고 정욕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세팅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